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신년 시리즈 설교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두 주에 걸쳐서 이 말의 힘을 아는 인생이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를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요, 이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요,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말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말로 상처를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여러분이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로 꿈을 죽일 수 있고요, 말로 꿈을 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저지르는 실수들의 대부분은요, 이 잘못된 말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마귀는요, 말로 세상을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입술에 기름 부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승리하는 인생과 패배하는 인생의 차이는요, 별거 없습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올 한 해는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을 잘 조절하셔서 승리하는 인생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럼 이 말의 힘의 원리를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야고보는요, 이 사람의 혀를 이 동물, 짐승, 이 말들의 입에 물리는 재갈과 또 배를 조종하는 키에 비교를 합니다. 말의 입에다가요, 칵 물리는 게 있어요. 그게 재갈이에요. 재갈과 배를 움직이는 저 키예요.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사도 야고보가 이 말을 갖다가,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을 갖다가 저 말의 재갈 또 배의 키에 비유를 했을까? 자,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첫째가 뭐냐면요, 작은 것이 전체를 통제한다는 거예요. 말은 대단히 큰 동물입니다만은 작은 재갈 하나 물리면요, 말을 조종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몸에 있어서 혀는 아주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통제하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배의 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사이즈지만 항해사가 이것을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배 전체에 나아갈 방향이 결정된다는 거지요. 우리 인생 항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도 바로 우리 말이라는 거예요. 말의 재간이나 또 배의 키가 말과 배의 방향을 제시하듯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 인생 전체를 어디로 갈 것인지를 결정짓기도 한다는 겁니다. 재판장의 유죄 한마디가 피고인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고요, 대통령과 국회의원 말 몇 마디와 문서 서명으로 국가 전체가 전쟁의 위기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턱턱 내뱉는 말 한마디가요, 한 아이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어요. 제가 알던 어떤 분이 대인 기피증에 휩싸여 있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심해요. 사람 만나기를 참 싫어해요. 근데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게 시작이 됐냐 했더니 어릴 적에 이분이 사촌 동생이랑 물장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잘못해서 이 사촌 동생이 자기 눈앞에서 물에 빠져 죽게 됐대요. 그래서 어른들이 달려와 가지고 이 동생을 끄집어냈을 때는 이미 차디찬 시체가 된 후였어요. 근데 문제는 달려온 자기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차라리 네가 대신 죽어야 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아주 야박하게 한마디 던졌다는 거지요. 그게 이분의 마음속에, 어린 마음에 빗으로 꽂힌 거예요. 그것이 이분의 인생에 평생 남을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만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 기피증이 생겼답니다. 늘 그 아버지의 말이 자기 마음속에,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아버지의 그 한마디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파괴시켜버린 겁니다. 여러분, 말의 영향력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오늘 여러분 자녀들에게 특별히 긍정적인 말, 비전의 말을 선포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말은 잠재력이 크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 말이 인생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말해요.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뇌물을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가 불이래요. 여러분 산불 아시지요? 온 숲을 태워버리는 산불이요, 사실은요 아무 생각 없이 누가 버린 담배꽁초 하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차를 타고 가다가 담배 피다가 자기 차 안에서 좀 끄지, 그걸 휙 밖으로 던졌는데 그게 던진 담배꽁초 하나가 큰 산불이 돼가지고 엄청난 큰 재앙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산불이 난 현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알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또 이 산불이 나면요, 애지간해서는 이 불길을 잡을 수도 없고요, 불길을 잡은 데에는요 이미 많은 것들이 파괴된 뒤에요.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이 이렇다는 거예요. 불이라는 거지요. 혀는 불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다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내 한마디로 온 집안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인생을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온 세상의 악이 농축되어서 압축되어 들어간 것이 바로 우리의 입술이라는 겁니다.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고 했어요. 불의의 세계.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힌다고 했어요. 모든 죄의 씨앗들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뿌려지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이요 결국에는 내 입술에서 나오는 걸로 증명이 된다는 거죠. 말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파괴할 수 있어요. 혀가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다 더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말로 나오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입에서 더러운 말을 뱉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는 겁니다. 제가 가끔마다 얘기하지만 요새 청년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기가 막혀요. 제가 가끔마다 앞에서 이 담배꽁초를 줍다 보면 지나가는 학생들이 육두문자를 쓰는데 형언할 길이 없어요. 집에서 뭘 먹고 자랐는지. 요새 애들이 다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집에서는 차마 자기 부모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지요. 그렇지만 참 어떻게 세상이 요상한 세상이 돼가지고 뭐 저희 때도 욕 없겠어요? 뭐 젊은 나이에 욕도 하고 막 그랬겠지만 요새 욕은 참 형언할 길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한번 뱉으면요 자기 인격을 완전히 더럽히는 것을 애들이 모르는 거예요. 6절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더러운 말은요, 입에서 나오는 이 더러운 말은요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더럽히는 거예요. 오늘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혀는 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했어요. 여러분 생의 바퀴는요, 우리 생의 바퀴는 씨줄과 날줄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이 혀가 인생 전체를 불더미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아주 지독하지만 정확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요 완전히 다 불사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말은 흔적을 또 오래 남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입술에 30초 가슴에 30년이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입술에 30초 가슴에 30년. 이런 말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입술에 30초 가슴에 30년. 꼭 기억하세요. 입에서 나간 말이요 불과 30초밖에 안 걸려요. 30초도 채 안 걸리지요. 근데 상대방의 가슴 속에는요 30년 동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말 합시다. 긍정적인 말 합시다. 세 번째, 말은 반드시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21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여러분 잘 아는 말이지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자기가 말한 대로 그 말을 반드시 추수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시편 109편 17절로 1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다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보십시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했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대요. 혹시 여러분 이런 인생 살고 있지 않아요? 시편 기자가 얘기한 대로 저주하기를 좋아하면요, 그게 자기에게 임하는 거고, 남을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요, 복이 그를 멀리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또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아주 자주 한다는 거죠. 남 저주하기를 아주 밥 먹듯이 한다는 거지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고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간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한 저주가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반드시 자신에게, 자신의 후손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남을 욕하는 사람, 비판을 잘하는 사람 보면요, 좀 불쌍해요. 저 사람이 이 영적 원칙을 알고 있을까 궁금해요. 자신의 저주가 고스란히 자기에게 돌아오고 자기와 자기 가문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알고 하는 말일까 궁금해요. 한 어머니가 계셨어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항상 말을 좀 세게 하던 어머니가 있었어요. 어느 날 아들을 야단치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홧김에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식아! 이렇게 외쳤어요. 근데 그 순간 성령님께서 강하게 그 엄마의 마음에 말씀하셨어요. 네 말대로 해주랴. 네 말대로 해주랴. 내 자식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식으로 내가 만들어주랴. 이 어머니는요, 사시나무 떨듯이 떨기 시작했어요. 이 엄마는 성령님께서 자신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던 거예요.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입술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지요, 여러분 입술의 열매를 거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말 조심해야 돼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홍해를 가르고 온갖 축복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불평군만을 일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가는 곳마다 뭐라고 했어요? 이러다 우리 다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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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죽겠다 죽겠다 병에 걸렸나 봐요. 홍해 건너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홍해서 앞에서부터 그랬죠. 죽겠다 죽겠다 했고 홍해에서 갈라주고 마라에서 물이 나타나니까 또 죽겠다 죽겠다, 가는 곳마다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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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입술에 뱉은 말 내 귓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죽겠다 죽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다베라 땅에 가갖고 악한 말로 원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도 죽겠다 죽겠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죽겠다 그러니까 그래 다 죽어라 그래요. 다 죽어라. 그래서 진짜 다 죽었어요. 40년에 걸쳐서 하나하나씩 죽어갔어요. 살겠다고 말했던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죽었어요. 여러분 출애굽한 1세대가 다 죽었다니까요. 광야길이요 죽음의 길이 됐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요,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가 얼마나 정확하게 임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뱉은 말, 무심코 뱉은 말도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긍정적인 얘기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힘들 때 툭툭 내뱉는 말들 중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놈의 직장 때려치고 싶다. 무자식이 상팔자다. 만약 네가 그걸 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만 들었나 봐요. 여러분 안 들은 것처럼 그래요.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또 부부싸움 하다가 심해지면
야, 이혼하자, 이혼해,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런 말들 함부로 툭툭 내뱉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자기 목숨 가지고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죽겠다 죽겠다 그러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힘들어서 못 살겠다. 또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기지개 킬 때마다 어떻게 얘기해요? 아이고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안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지요. 한 5번은 자기를 죽이는 말로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분이 사는 게 참 기적이에요.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라는 거, 이게 우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죽겠다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트레스와 과로사로 사망하는 40대 직장인 비율이 여러분 OECD 국가 중에서 탑에 들어간다는 게 우연이냐 이거지요. 우리가 말을 가지고 스스로 운명을 결단내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말 조심합시다. 긍정적인 말, 창조적인 말을 하시기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원합니다. 두 번째, 말의 권세를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 말은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장난처럼 툭툭 뱉는 말의 열매를 여러분이 거두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거두면요, 여러분이 자손이 거둘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말 조심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자손이 그 재앙의 씨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장난처럼 푸념처럼 스트레스 푼다고 내뱉은 말들이 현실이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으로 말의 책임을 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의 어느 습관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본인은 잘 몰라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안단 말이에요. 한번 친한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떤지.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나 어때? 하고 물어보세요. 거의 대부분이 긍정적인 말보다는 좀 부정적인 얘기들이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축복의 언어, 긍정의 언어, 비전의 언어를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대로 여러분의 운명을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여러분 말 뒤에 어둠의 권세가 암약하고 있다는 것을요. 입술은 영적인 전쟁터예요. 야고보가 우리의 혀를 말의 재갈로 비교했잖아요. 말 재갈은요, 말의 그 야성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배의 키로 비교했잖아요. 여러분, 배의 키는요, 폭풍과 싸우면서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입술을 제대로 쓰려면 그 입술을 더럽히는 마귀의 권세와 계속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원수 마귀를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만 놔두면요, 반드시 마귀가 어떨 때는 순식간에 우리의 감정을 장악하고요, 입술을 장악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나서 집에 가는 길에 부부싸움을 하는데 감정이 격해져서 갑자기 입에서 거친 말이, 단호한 말이 툭 튀어나와 버릴 때가 있다는 거지요. 자녀들을 야단치다 갑자기 그냥 의도치도 않았는데 사람 말이 확 나올 때가 있어요. 마귀가 마음을 확 뒤잡아 놓기 때문에 그래요. 입술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도 놀래고 자녀도 놀래고 듣고 계신 하나님도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싸움이에요. 말하는 것도 영적 싸움이에요. 최소한 한마디 뱉을 때는요, 3번 이상 생각하고 뱉으세요. 감정에 격해서 뱉은 말은요, 100% 후회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일꾼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뱉고 나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탄식하는 걸 느끼게 돼요. 자기도 탄식하죠. 내가 이렇게 못된 말을 하다니,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후회해요. 근데 후회해봤자 소용없죠. 이미 말은 내 입에서 나왔으니까 되돌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순식간에 어떤 악한 힘이 여러분의 감정을, 또 입술을 장악해버렸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6절에 보시면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힘이 지옥불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데 이 혀가 말이 그 사르는 것이 어디서 나오면 지옥불에서 나온대요. 지옥불에서. 그만큼 강렬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마귀가 인류를 타락시키는데 딱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 한마디에 여러분 아담이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지옥불에 있었던 그 파괴력을 가지고 나온 말 한마디였다는 거지요. 여러분의 언어 생활 입술은 영적 전투장이에요. 마귀의 권세가 항상 시시탄탄 노리기 때문에 기도하고 말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는 거지요. 우리의 입술은, 혀는 오직 하나님만이 통제하실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7, 8절에 보면요, 야고보는 사람의 혀를 길들이기 힘든 무서운 야생 짐승에 비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야생 동물들과 맹수들도요, 서커스 같은 걸 보면요, 불판을요 쉽게 뛰어들어요. 여러분, 사자나 이 호랑이는요 털이 많은 짐승이라 불을 무서워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 서클을요 휙휙 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역사에서 길들여졌으니까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혀는요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마치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래요. 쉬지 아니하는 악. 좀 강하다 쉬었으면 좋겠는데 쉬지도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혀의 말이라는 거예요. 마치 꿈틀거리는 코보란처럼 여러분 쉬지 않고 움직이고 예측 불가능하고 일단 물기만 하면 사람을 죽게 만드는 맹독을 가진 것이 입술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붙잡아 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정화시키는 건요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져야 돼요. 육두문자 많이 하던 사람이요 성령 받으니까 거룩한 말이 나오더라고. 결국 입에서 자꾸 거친 말이 나오는 사람은요 결국에는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성령 받으세요. 성령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붙잡아 주실 거예요. 지옥불에서 온 이 입술의 파괴력은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으로, 그 능력만으로 정화될 수 있다는 거지요. 마귀가 준 이 세상의 언어의 파괴력을 무기력하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좀 많이 보세요. 제가 올 한 해 동안 성경 일독하자고 지금 카톡에 매일 올리고 있잖아요. 그 말씀 따라 여러분들 좀 말씀을 좀 열심히 읽으세요. 그럴 때 여러분 입술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될 거예요. 사탄의 언어는 우리를 죽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렸잖아요. 사탄의 언어가 우리의 꿈을 앗아갔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되찾아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나세요? 절망에 가득 차 있던 그 여인을 살리고 그 마을 전체를 살려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그 언어를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받읍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승리하는 언어 생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리는 말을 잘 사용해서 승리하는 언어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져요. 비판하는 말을 버리고요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야만 한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형제가 형제를 비판하는 것을요 엄중히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유명한 말이지요. 자,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비판이요
판단으로 나와 있어요. 저지라고 되어 있어요. 저지. 판단이에요.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요, 머리로 이 사람을 판단했기 때문에 비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마음대는요, 무서운 그를 멸시하는 교만이 있다고 말해요. 로마서 14장 10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업신은 여기는 게 있으니까 비판한다는 거지요. 비판은 나를 상대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올려놓아요. 자기가 더 우월한 존재라는 착각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지요. 누가 형제를 심판할 권한을 줬어요? 아무도 안 줬어요,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부여한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비판할 때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도 하지만 성령 충만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남 비판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편안해요? 성령 충만했어요? 안 그러잖아요. 남 비판할 때는요, 마음이 막 그냥 뒤틀려 있을 때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남 비판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지요.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는 말을 할 때는요, 우리 형제를 판단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고, 그때 우리 마음이 잔인해져요. 강팍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비판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침묵하세요. 남 비판할 때 여러분 성령이 응답하시는 거 봤어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 봤냐고요? 마음이 편안하냐고요? 마음이 힘들고 자기도 강팍해지고 또 성령님께서도요, 침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교제가 막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를 신나게 비판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보셨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했냐 이거지요. 없잖아요. 절대 그런 적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비판할 때 체크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임재를 느끼시고 마음이 편안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냐 이거지요. 절대로 그런 적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성령 충만하고 싶다면요, 주님의 기쁜 임재를 느끼고 싶다면요, 비판의 언어를 삭제하세요. 할렐루야. 이제부터 남 비판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세요.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실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잘못이 무엇인지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기 위함이지 비판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것이요. 저 사람의 뭔가 잘못이 눈에 보이면요, 그 사람의 그 잘못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지 비판하고 판단하라는 게 아니에요. 혹자는 이렇게 말해요. 누군가는 그 사람에게 바른 소리를 해줘야 합니다. 자기나 하지. 자기나 좀 잘 살지. 남 비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강렬하게 든다면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다른 형제의 잘못을 성령께서 분별하게 해주셨다면 성령님께서 그를 위해 기도할 영적인 책임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중보할 일이지 그를 비판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언서 12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두 가지로 얘기하죠. 칼로 찌르는 사람 같은 사람이 있고요, 양약과 같이 말하는 사람이 돼요. 부드럽게 얘기해가지고 지혜롭게 얘기해가지고 남을 치료하는 사람이 있고, 칼로 푹 찔러가지고 남에게 큰 상처 주는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말하는 말이 그 두 개로 나눠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여러분 말이요, 남을 살리는 말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양약과 같이 남을 살리는 말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거지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될 수 있으면 좋은 얘기 해주세요. 상처 주지 마세요. 어떤 분은 말을 하는데 형제의 가슴에 그냥 칼을 푹 찔러요. 상처를 줘요. 생각 없이 던진 이 칼 같은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사람의 인생에 평생 피를 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을 가리켜서 누가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야, 너 머리다 참 나쁘구나. 야, 가능성 안 보인다. 야, 참 너 못생겼다.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이런 말 던질 수 있잖아요. 누가. 여러분 한 번도 안 들어봤나 보지만 이런 얘기 할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 말은요, 듣는 사람에게
큰 아픔을 줄 수 있어요. 저같이 잘생긴 사람은 못생겼다 그러면 시험도 안 들어요. 웃자간 얘기고. 근데 진짜 못생긴 사람한테 야, 너 진짜 못생겼다 그러면요, 큰 상처 됩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예쁘다고 해주세요. 그래야지. 왜 자꾸 사실대로 얘기해갖고 마음에 상처를 줍니까? 비판의 언어는요, 사람의 기를 죽여요. 힘을 빼버려요. 무엇인가 해낼 수 있는 의지를 꺾어버려요. 비판의 언어가요. 그 마음에서 기쁨이 사라지게 하고 불안감과 자기 방어 본능만 키우게 만든다는 것이요. 이런 건요, 결코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비판하지 말고요, 칭찬과 격려를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를 먼저 격려해 주세요. 특별히 이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이 칭찬을 먹고 격려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자라날 때 부모님한테 격려받고 칭찬받은 자녀들은요, 인생이 달라져요. 뭐 어떨 때 보면 가슴 치지요. 가슴 칠 일이 많잖아요. 자녀 키우다 보면은. 그렇다고 지연이가 그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가슴 칠 일이 많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막 욱하는 말을 하지 마시고 격려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하나님이 널 도와주실 거라고 말해 주세요. 그들의 장점과 가능성을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여러분 비판하지 말고 격려해 주세요. 진짜로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격려해 주는 그런 가정이 돼야 돼요. 평강공주 신드롬이 있는 아내가 있었어요. 이 평강공주 신드롬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바보 온달 같은 자기 남편을 내가 사람 만들겠다, 남편 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막 돌입했던 에이트 부인이 있었어요. 5년 후에 남편은 하나도 안 변하고 본인만 우화방에 빠져버렸어요. 우라통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도 안 변하니까 남편이. 비판으로 남편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남편을 변화시킬 일은요, 성령님께서 하실 일이고, 여러분은 짧은 여로 그를 격려하고 기도해 줘야 돼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지 남편이 변화되고 아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하지 마시고 비판하지 마시고 평가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그럴 때만이 남편과 아내가 바른 길로 서가고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서가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남편들은요, 이 여성들이 좀 알 게 하나가 있어요. 이 남자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남자들은요, 가장이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안정적인 걸 취해요. 절대로 무리를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문제까지도 다 결부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를 안 하려고 해요. 무리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자꾸 여기가 쫓아오니 이렇게 딱 뿌리 내리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할 게 있어요. 아내들이 지혜로운 여인은요, 남편에게 꿈과 비전을 주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도록 꿈과 비전을 주고 자꾸 격려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남편이 발전이 있다는 거죠. 요새는 나이에 상관없어요. 진정으로 우리 남편은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면요, 모세같이 쓰시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시작한 나이가 80이에요. 80. 그리고 40년을 불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120세에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에게 꿈과 비전을 줄 수 있는 아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을 줄 수 있는 아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부로 비판하는 사람은요, 성령의 할 일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월권하는 거지요. 이들의 비판은요, 그 공동체를 마비시켜요. 비판하는 부모가 있는 가정은요, 여러분, 그 가정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경직돼 버려요.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은 회사는요, 무기력해져요. 비판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요, 결코 부흥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어떤 사정들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정을 어떻게 다 알아요? 다 알지 못하잖아요. 응? 자녀는 자기가 부모가 되어 보기 전에는 절대 이해 못하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응? 그렇죠, 부모님들. 자녀들은요, 부모가 되기 전에는요, 그 부모의 마음 모른다니까요. 자기가 나중에 시집 장가 가갖고 애기들 낳아봐야지, 꼭 자기 같은 아들, 딸 하나 낳아봐야지 그 마음이 이해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 어머님이, 너 나중에 장가 가서 너 같은 아들 하나만 낳아봐라 그랬어요.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 축복하셔서 딸 둘만 낳았어요. 그래도 부모님 마음이 뭔지 좀 알 것 같아요. 자식 키우다 보니까 부모 마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목사 되어 보기 전에는요, 절대 이해 못하는 뭔가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걸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고요,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고 남편이 막 방황하고 있고 아내가 방황하고 있으면 이해하고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비판의 시간을 확 줄이고 기도 시간을 확 늘려보세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남 평가하고 비판하는 시간을 여러분 확 줄여보시고 기도 시간을 확 늘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 영향력이 커질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말이 이제부터 긍정적인 말로 변해서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